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카시 소노가다 스나와찌 실리노 미다마가 구루토 아나타가다오 스베테노 실리니 미치비키 이레마스 미다마와 치분가라 카타르노데와 나쿠 키쿠마마오 하나시 마다 야가테 오코르토としていることをあなた方に示すからです。ヨハネ福音書16章の13節です。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죠. 크게 분류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얘기하는 건 이제 영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영은 뭐냐면은, 영은 또 이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영을 우리가 얘기할 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악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고,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영, 악의 영, 사람의 영,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뭐냐면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들 때 그 육체와 혼이 거기에 깃들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말고는 그 영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들도 그 생각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는 게 그 몸을 만들 때 흙과 그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육체와 혼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이는 물체는 다 육체가 있으면 혼이 있게 돼 있어요. 육체만 가만히 육체만 존재하고 그러는 건 없어요. 다 생각하고 그렇게 돼요. 혼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특별하게 이렇게 육체와 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코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이 영을 가지게 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거예요. 그 받게 된 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그 영을 우리와 같이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을 우리 코를 통해서 입김으로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 숨을 불어넣는다 이런 말이 상당히 의미가 깊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바로 어떤 경우에서는 어떤 그 성경 구절에서는 바로 성령으로 통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후에 인간이 이렇게 받은 그 영이 굉장히 순수한 영이었던 거예요. 아주 순수한 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이었던, 예를 들어 얘기하면 아주 사리 판단을 못하는 아주 아이가 갖고 있는 영과 똑같은 거예요. 아주 순수한 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순수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을 가지지 않고는 혼 가지고는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봤을 적에, 근데 우리의 그 순수한 영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건 뭐냐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 영이 선악을 알게 됐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 사람 안에서는 이 변질된 걸 뭐라고 그러냐면 양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그러는 거죠. 믿는 사람들도 그 일부분을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오염된 영, 타락한 영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타락됐다는 거죠. 그 영은 영인데 타락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정확하게 나온 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이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뭐가 잘못된지 잘된 건지 알았다는 거예요.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함에서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그래요. 양심이 뭐냐 그러면 양심은 잘된 거, 못된 거, 올바른 거, 잘못된 거를 전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양심은 다 구분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너는 양심도 없냐 그래. 그런 식으로 막 싸움할 때도 그러죠. 싸움할 때도 그러죠. 주장이 너무 세고 그러면은 너만 양심이 있냐 나도 양심이 있다 그러는 거죠. 근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리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그 표현이 양심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 자기 비판을 해버리니까. 내가 잘된 거 잘못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대로다가 있지를 않다는 거죠.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변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악의 영을 본다라면은 악의 영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가장 정확한 거는 뭐냐면 육이 없이 창조된 영이에요. 인간은 육이 이시 창조됐죠. 근데 인간 훨씬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육이 없이 영을 창조하신 거예요. 왜? 너무 뭐라 그래나 그 창조의 작업에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게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육이 없이 영을 창조한 거예요. 근데 이 영이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차원이 상당히 높은 거죠.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천사 수준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육만 없지, 육체만 없지, 그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반골인 영들이 하나님께 대적을 한 거죠. 대적을 하면서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걸 하겠다는 거죠. 세상과 사람을 지배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두각을 나타낸 거, 이것이 바로 악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두목이 마귀 사탄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령이라는 건, 악령은 뭐냐면은, 사람의 성질도 아주 잘하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은, 사람보다 사람을 아주 더 잘하는 게 그 악령이에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아주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근데 몸이 없으니까 몸으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때리지도 못하고 간섭도 못하고 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의 가장 악한 부분을 타고 자기가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그 저주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거죠. 저주 속으로 끌어들이는 걸 딱 감추고 말과 생각으로 사람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생각 속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거는 어디로냐? 맨 먼저 생각으로 와요. 하와한테 생각으로도 갔듯이 또 이 세상 지금 우리 사는 사람들도 다 생각으로 와요.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생각도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생각도 잘못된 거. 그 생각을 안 해버리면은, 생각을 못하게끔 한다라면 우리가 잘못될 수가 없다는 것을, 그 근본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의 그 모든 것의 근본이 생각인데, 그 생각이 누가 주는 것이냐?
바로 악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그 하나의 줄거리로서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기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은 나중에 믿음 생활하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뼈대가 갖춰질 수 있는 얘기예요. 절대 이렇게 안다라면은, 이런 거를 안다라면은 이단에 휩쓸릴 일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 동의할 논리에 동의할 그런 틈새를 주지 않는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이죠. 광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셨을 때 이 말씀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40일을 주야로 금식을 하신 거예요.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딱 봤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게 식사라는 겁니다. 그게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식사를 가지고서 우리를 휘둘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않으신 것을 어떻게 휘둘리지 않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꼭 음식만이 우리의 생명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영은 본다라면은 뭐냐면은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그 창조 사역을 같이 하셨어요. 그것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같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왔다 가신 다음에, 그전에도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따랐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이 왔다 가시고, 가실 때,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예요.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이렇게 쭉 인간의 영과 사탄의 영과 악의 영과 이걸 딱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내려온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가 갈 때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내신 목적이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축복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셨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왔냐, 이렇게. 바로 믿는 자에게 왔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왔어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양빛이 짱하고 쪼이고 있어요. 여기 요즘 같은 때 보면은 날씨가 춥고 그럴 때 보면은 어떻게 산책 이렇게 나갈 때도 보면은 나도 모르게 햇빛 쪽으로 가게 돼요. 햇빛 쪽으로. 이건 빌딩들이 많잖아요. 햇빛 쪽으로 가래. 그러니까 음지로 간 햇빛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야지 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이러한 은혜가 우리한테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는 이거 이러한 것을 뭐 사람의 영, 뭐 악의 영 이런 거 굳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 믿는 자에게 그 어둠에 가질 않으니까 악의 영한테 우리가 속을 일이 없고 그 얘기 들을 일이 없고 우리가 또 그 양심을 가지고 내가 뭐 한 걸 가지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기 비판을 하고 그럴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모두 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좀 한 발짝 더 나가서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맨 먼저 주시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현 위치가 어떻고 너희들 자격이 어떻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를 사랑하시고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이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세상을 책망을 바로 우리를 책망을 한다는 겁니다. 책망한다는 건 뭡니까? 요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 주시는 거예요.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죠. 본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악이 이게 왜 가장 중요한 우리 깨달음이 얼만큼 중요하냐면은 악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본질적인 원죄를 따지지 않아요. 악은 본질적인 원죄를 따져요. 그걸 따지지 않고 생활범죄, 자범죄를 따져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본질적인 저기를 따지면은 사람들이 감각이 둔해요. 뭐냐면은, 만약에 악이 내 귀에 속삭이는데, 야, 너, 아담으로부터, 아담에게 이렇게 죄를 일으켜가지고,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너한테 왔어. 그러면 이게 느끼기가 힘든 거예요. 느끼기 힘들어. 진짜 힘들어요. 하지만은, 네가 몇 월 며칠 날, 가정에서 누구한테 나쁜 마음 먹고 말도 막 했지 않냐. 이렇게 되면, 그건 사실이지. 확 와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악령은 우리에게 자꾸 책임 추궁을 하는 거예요. 문책을 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잖아. 너 잘못했지. 너 잘못했는데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너는 그거 잘못했고 네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그건 안 돼. 그러고 계속 자기 비판을 주는 거예요. 생각을 주는 거예요. 자기 계속 문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낙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악의 영이라는 거는 우리 사람의 양심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엄청 건드리는 거예요. 그 양심이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생활에서 짓는 모든 죄에서 나오는 것이 나오는 그곳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뭐 조금만 저기 하면은 아이고 그래 내가 이걸 잘못했지. 이게 막 누적되는 거예요. 잘못된 걸 알면은 또 악의 악령은 또 너 이거 잘못했잖아. 잘못했다는 거 계속 나열하다 보면은 내 삶이 하나도 잘된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원죄는 두 번째고 원죄는 거리가 머니까 두 번째 이렇게 돼 여기에서부터 자책을 하고 낙심을 시키는 거예요. 이래 놓으면은 자기네들한테 자동적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은 뭐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죄의 본질은 믿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과 악령이 얘기하는 죄와 죄의 문책과는 엄청나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우리에게 그 가책이나 이런 거에서 양심의 작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의에 대해서, 의가 뭐냐?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는 거는 뭐냐? 자범죄를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죄가 사해졌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책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자기 비판을 하고 낙심을 하고 그럴 원망을 하고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막 낙심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엄청 원망을 해요. 원망을 하게, 이런 게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의 본질은 믿지 않는 것이다. 악령은 어떻게, 너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네가 잘한 게 하나도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깨달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왜 이미 우리가 의인이 됐으니까 그 안에서 그 성도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는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를 성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되면은 의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본다면 성령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세요. 언제나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교회 왔을 때만 내가 함께 하고, 네가 이렇게 딴 데 나가서 이렇게 했잖아. 너들에 놀고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성령께서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본다면은 그것이 함께 하시는 것이 또 그냥 순간적으로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토록.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영원토록에, 하나님께서 그 표현이 영원토록에 돼. 믿음 안에서 근데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과 축복을 본다면은 뭐냐면 삶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삶에서 나에게 온 그 축복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작을 수도 있어요. 그 분배라고 그러죠. 그 분배에서 작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축복의 그 본질이 뭐냐면은 나에게 온 몫이 작을지라도, 나에게 온 그 복의 그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처한 위치에서 내가 받는 몫이 작을지라도 그 작은 몫을 가지고 크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 안에 있으면 성공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근거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해서죠. 아브라함부터 쭉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는데 그것을 이 시대 우리 사람들에게 확증한 그 사건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이 그걸 확증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처음부터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꼭 이루리라
확실한 약속이니라 이런 것을 증거를 남기신 것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거를 봐라. 내가 분명하게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약속이 뭐냐,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발이 뭐냐면은 죄의 소멸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심으로써 그 죄의 소멸을 완전히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실하게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도 그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로 특별히 얘기 안 해도 예수님께서 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당연히. 왜? 그 약속의 이행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다가 애굽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냈던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너희 하나님 너희가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나라를 세우고 그 완전한 그러한 민족이 되게 했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애굽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거기서 아주 큰 민족이 된 거예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규모의 민족으로 됐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가나안 아무리 땅이 많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지금 헛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시간 이 세상 이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작은 몫이 나에게 배당된다 하더라도 그 몫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은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성공한다는 거. 언제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우리의 할 일은 뭐냐? 이것은 말씀을 그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이러한 믿음 안의 성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늘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럴 때 이게 삶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삶에 적용을 시킬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에 바뀌는 거죠. 그죠? 내가 확신을 갖는 거야.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이것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본다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꼭 성령이 필요한가?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에요.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정말 힘든 세상이에요.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힘든 세상이라는 것이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가 세상 안 살 수가 없으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섞여 사니까 밖에 나가면 생활이 어렵다는 힘들다는 거예요. 신경 쓸 일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모두 이루어진 깨달음을 얻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그 평안이 오는 것을 우리가
그 평안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완전히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겉은 그대로 있으나 속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죽을 몸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죽을 몸이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죽어야 됐던 몸이 살아났으면 어떻게 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한번 죽었다 살아났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바로 이게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안할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거지로 문제가 많이 복잡하고 그랬는데 평안하라, 평안하라, 맘 놔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평안은 누가 주는 것이냐? 분명하세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다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은 믿음 안에서 죄사함으로 의인이 된 우리에게 신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평안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지로 나 평안한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그 평안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밖에 완전한 평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얘기를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령과 동행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느끼게 되는,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데 뭐냐면 시원한 강가나 바닷가에 섰을 때 완전히 시원한 바람과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축복을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다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는 한 4, 5층 빌딩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물탱크가 있었죠, 그죠? 지금은 거의 없어졌죠. 아리수에서 물의 압력을 높이니까 위에 층까지 힘이 있으니까 수돗물이 힘있게 올라가니까 물탱크가 없어져요. 물탱크가 있는 이유가 수압이 낮기 때문에 위에서 물을 담아가지고 내리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쪽에 가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는 유난히 위에 물탱크가 많아요. 유난히 건물마다 위에 물탱크가 하나씩 있어요. 뭐냐면 물도 이스라엘이 공급하니까 가자지구고 뭐고 이스라엘 공급하니까 이게 물이 부족하면 덜 주고 그러니까 이 물탱크를 놓고 이제 물을 담았다가 필요할 때 쓰고 이제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돼요? 물탱크를 보면은 불에가 있어가지고 물이 있긴 차는데 더 이상 차지 않게 이렇게 불에가 있어가지고 이제 막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쪽으로 호수를 이렇게 내려서 각 집으로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물탱크와 같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겁니다. 물탱크는 엄청 크죠. 물탱크는 진짜 엄청 커요. 하지만은 물탱크에서 가정으로 가는 공급되는 그 호스는 굉장히 작아요. 그죠? 수도 호스 그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도 호수로 물탱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탱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수도 호수만한 크기로 받을 것인가? 안 그러면은 더 큰 그 물탱크에다가 더 크게 확대해서 더 크게 받을 것인가를 우리가 그거는 나의 믿음의 몫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그 축복을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만 받는다라면은 그냥 그것만 받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큰 축복을 받게 어떠한 그 믿음의 문을 연다면은 그 더 큰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폭포수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물탱크에 물이 그 폭포수 같이 나온다라지 물이 다 없어지냐 안 그러는 거예요. 물탱크에 물이 없어지면은 그 물이 공급되는 물이 또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크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얘기했죠. 입을 크게 벌려라. 너희가 받을 너희 생각을 크게 하고 너희가 그 포부를 크게 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 받는 축복도 크다는 것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그 축복의 크기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든지 크게 이렇게 공급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불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없어지면은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쓴다라면 하나님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불해가 움직일 일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써가지고 크게 한다라면 이 불해가 뜰 일이 없는 거예요.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뭐를 불해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해가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열려있게 만드는 거예요. 물을 많이 받으면 계속 열려있게 되는 거니까 조금 받으면 닫혀버리니까 물 조금 쓴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물 공급하는 것도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만 해줘도 되는 거예요. 물탱크 원체 크니까, 집착 안 하니까. 하나님 물탱크 어떻게, 하늘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쓰면은 물 공급해 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많이 쓰게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몫이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엄청 큰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주는 거 못 받는 것도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내 약속이 틀림없다는 것도 확증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늘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있는다라면 절대 문제가 없는 믿음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의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하나 고백 갖고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양심을 싸버리는 거죠. 우리의 양심을 싸버려요, 성령. 감싸버리는 거죠. 감싸버리니까 우리가 죄는 그냥 있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에 매달려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그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이라는 것이 죄가 우리에게 있죠. 하지만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나대지 않고 까불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다 죄가 사해신 걸로 의인이 된 걸로 사함 받은 걸로 의인이 된 걸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음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러한 아주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